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감사한 점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간이었던 이번 11조 기도회에서는 감사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본질적인 감사한 점을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본질적인 감사.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감사.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감사를 잊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본질적인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십자가 보혈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또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는 일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주셨기 때문에,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올바른 행동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1조 기도의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이와 같은 예배가 곧 삶으로 이어졌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살펴봤어요. 둘째 날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감사의 인물 다윗을 살펴봤고, 셋째 날에는 신약의 대표적인 감사의 인물 사울을 살펴봤습니다. 이 다윗과 사도 바울의 감사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 감사 주일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 감사 주일의 이 주일의 유래, 처음 시작된 것은 우리 성도님도 잘 알고 계세요. 이 추수 감사 주일은 영국 국교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인들이 그 혹독한 추위를 싸우고 살아남았습니다. 믿음의 열매로 거둔 첫 수확에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 청교인들의 그 신앙의 과정은 너무나도 혹독했어요. 이 메이플라호에 탑승한 102명의 청도교인들 중에 2명이 항해 중에서 사망을 합니다. 100명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더 큰 고난은 이 도착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막 겨울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이 계열병에 시달려야 했어요. 50명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50명은 인디안에게 옥수 경제작법을 배웠어요. 다음 해인 1921년 11월에 첫 수학을 하게 됩니다. 이 청교도인들이 도착한 이 미국, 이 땅, 이 지역에는 백인들이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이 없었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청교도인들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인디언들이었어요. 인디언들은 사슴고기, 칠면조 같은 것을 나눠줬습니다. 집 짓는 법, 낚시하는 법,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청교도인들은 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이전엔 정말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이 인디언들이
정말 자신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보고 이 자신의 그 부족함을 느꼈고 겸손히 자신의 또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인들은 본질적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디언 부족의 도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디언들과 이 청교도인들은 계속해서 우정을 쌓아갔어요. 1년 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인디언들을 초청합니다. 아직도 먹고 살기엔 부족했어야 하지만 인디언들과 함께 파티를 엽니다. 이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됩니다. 이처럼 감사가 전통이 될 수 있던 것은 신대륙을 찾아간 청교도들의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원했던 삶이 그들의 목적이요 목표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인들은 미국의 이 신대륙에 도착한 다음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집을 세웠어요. 이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먼저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해변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보다 또 더욱더 먼저 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 대서양을 항해하는 동안 세상의 그 바다 가운데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주일마다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1620년 11월 1일 아침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는 메이플라워 배 안에서 드린 그 예배 가운데 이 소년이 쓴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되면 영국의 제임스 국왕으로부터 그리고 형식과 권위에 빠져 있는 영국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배,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고 있다. 비록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가축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화물선의 그 한편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정말 진심과 정말 신령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이 그토록 꿈꾸던 신대륙, 미국에서의 이 첫 출발은 그렇게 아름다운 첫 출발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인들은 그리 아니할지라도라는 예배를 감사를 드렸습니다. 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라는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예배는 지금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그리 아니할지라도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감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감사, 하나님의 큰 은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정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됐습니다. 상속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감사 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온 예수님께 하신 대표적인 감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어진 현재의 그 부족함,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채워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 이 감사입니다.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 남고도 12광주리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병이의 기적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류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야훼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먹고 남았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잘 대접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 떡가루 조금과 그 떡을 굽는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뭄이 끝날까지 계속해서 그 떡이 가루가 생기고 기름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남아있는 기름으로 정말 이웃에게 빌려온 그 모든 그릇에 가득 채우는 또한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마르다 베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찬양을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를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피아노가 꼭 필요했어요. 근데 피아노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르다 선생님은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그러니까 1,000달러, 100만 원만 기부해달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본 헨리 포드는 늘 그랬듯이 그냥 의례적인 편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부를 부탁했어요. 요구했지만 받아갈 때도 있지만은 감사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편지도 그 편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10달러, 그러니까 10,000원이 달린 10,000원만 든 봉투를 이 선생님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받아본 마르다 선생님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 10달러를 가지고 무언가 감사할 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00원만큼의 땅콩 종자를 샀어요. 운동장 한편에 심었습니다.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아이들과 열심히 땅콩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이 수확한 땅콩들과 함께 감사의 편지를 헨리 포드에게 보냅니다. 이 땅콩과 편지를 받아온 헨리 포드는 감동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당장 그 학교에 이 마르다 선생님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 1,000달러가 아닙니다. 1만 달러,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 선생님의 감사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족한 가운데 있더라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오병이의 계정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이 죽음 앞에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4절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부활의 때에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오빠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들어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지만 마르다는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구약시대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죽은 아이가 살아났던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2절입니다. 야훼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또한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죽은 아이를 살려냈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죽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구약 성경 가운데도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있었어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죽은 여인이 다시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죽은 여인을 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말씀을 주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것, 위로 짐작하는 것은 구약성경, 신약성 가운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던 것은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러한 직접적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세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우리 일상 속에 병이 났고 실패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방법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실패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죽은 자가 사는 이런 기적을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아쉬움을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상상하지 못한 그런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됐을 때, 그 교구에서 사역하시던 이 고참 여자 전도사님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고참 여자 전도사님들의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이 조윤기 목사님께서 직접 이 교역자들만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굉장히 큰 은혜였었어요. 그런데 그 조윤기 목사님 앞에 올림머리라고 하죠. 올림머리. 머리에 왜 훅같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올림머리를 하고 밍크코트 입고 그 조윤기 목사 앞에 딱 앉아있는 여자 이 고참 전도사님이 눈에 딱 띄었어요. 그 모습이 오버스럽거나 절대 사치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당당하다는 모습.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오버스럽거나 사치스럽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신 분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었었어요. 처녀 때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에게 미리 받은 결혼 자금으로 정말 교회의 어려운 성도님들을 다 도왔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온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어요. 성도님들 섬겼습니다. 또 그분들의 사역에는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일일이 설명드리기 정말 많은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당당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모습이 기도 가운데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전사님들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모든 죽어간 뜻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앞에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6월절 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14절 말씀,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과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가지고 미리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 이것은 사람이 견디기 가장 힘든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박힌 못, 살을 파고들어요. 찢긴 상처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먼저 십자가의 부활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은혜를 이 성만찬 마지막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만찬 가운데 마신 이 포도주,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포도주라는 말씀이에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 집은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갔어요. 나머지 집에는 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장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해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써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날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 흘림 있는 제사가 되지 이제 피 흘림 있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출애굽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진 이 유월절의 이 제사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제는 승천한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성만찬을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동안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십자가를 또한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고난 앞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난 십자가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것, 고난 앞에 놓여 있다는 것, 물론 두려움과 염려가 앞섭니다. 하지만 마찬가지 우리도 그 고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이 감사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수도원에서, 유럽에 있는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이 두 제자의 십자가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길이 끝나는 곳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오라. 내가 그곳에 너희를 기다리겠다. 첫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메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면서 힘이 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십자가 지고 한 걸음 내릴 때마다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왜 나한테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이지?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걷게 하시는 거야? 이러한 불평이 이어졌어요. 이때마다 십자가는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마침내 첫 번째 제자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를 기쁘게 맞아들였어요. 안아주시면서 참 잘했다 칭찬하셨어요. 한참을 지나서 두 번째 제자가 도착합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불만을 터뜨립니다. 예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진 십자가 더 무겁기 때문에 내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오느라고 내가 늦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너희 둘이 진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았다. 다만 너는 불평했다. 이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더해진 것이다. 하지만 앞서온 제자는 감사로 말미암아 찬송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무게가 더욱더 덜어졌던 것이다. 분명히 우리 삶에도 지어질 십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물질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관계의 십자가, 수많은 십자가가 놓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감사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가볍게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감사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부활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